우리는 오늘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가장 처참한 죄인들, 가장 악한 죄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형 방법입니다. 사형이란 것은 더 이상 사유에 도와줘서는 안 될, 그래서 사유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없애버려야 할 사람들을 처단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냥 죽이기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을 본인이 메고 올라가서 본인이 죽을 그 십자가의 틀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니죠. 고고학적으로 한 58kg쯤 되는 그런 긴 통나무를 메고 가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고 일자입니다. 이걸 메고 올라가서 죽을 그곳에 가서 이제 긴 장대에다가 당겨 올려서 걸어놓고 못을 박아서 그냥 걸어놓고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처참한 십자가 형틀은 너무 잔혹해서 감히 일반인들은 그 모습만 봐도 치를 떨면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근데 십자가에 매인 우리 주님도 이 매달린 채로 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굽어져 내려오면서 이 갈비뼈가, 가슴뼈가 오골초임으로 숨이 막혀가니까 헉헉헉 하시면서 그렇게 운명하셨을 거다. 틀림없다. 그렇게 죽는 거니까. 근데 또 삶을 마저 확인해서 뼈를 꺾고 거기다 창을 찔러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도록 쏟아버리는 완벽한 죽임을 하는 게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 올라가시는데, 골고다는 언덕으로 헐벗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있는 바로 옆에 골목입니다. 거기는 지금도 우리가 언덕으로 해서 성기순례 가시면 가시는데 그게 정 위치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곳은 사형장이었고 히브리 말로 골고레트라는 언어에서 나온 곳입니다. 그 뜻은 해골입니다. 그래서 벗겨진 머리를 상징하는 그 처참한 곳, 그래서 골고다는 듣는 이들이 섬찟했던 곳이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신 장면을 보여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값으로 형벌을 당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 예수님이 끌려가신 장면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아니고 우리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예수님이 대신 가신 겁니다. 요한 19장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니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죄 없으신 분이 그 죄값을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고고학적으로 찾아보니 11.8cm의 못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각형 못으로 뚜껑이 되게 큰 못인데 이 손바닥이 아닌 손목에다 박았다 합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은 찢어지기 때문에 그 시신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팔목에다 박아서 걸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피도 흘리고 고통은 훨씬 컸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거기다 발을 추어 올려서 발 중앙에 또 대못을 박았으니 예수님이 이 박힌 모습은 처참했을 겁니다. 그렇게 박아버린 채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걸었으니까요. 이 고통이야말로 예수님 한 분이 당한 것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고통과 저주는 누구의 몫이었냐면 우리가 받아야 할 몫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모습이 우리의 죄의 대신하심인데 불구하고 인지하는 사람 많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교회가 안 좋은 교회는 십자가의 정신이 없어진 교회입니다. 성도 중에 가장 불량한 성도는 십자가의 의대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봉사한다, 충성한다, 내 믿음 세웠다, 기도한다, 별걸 다 해도 십자가 정신과 등을 지면 그 사람은 변절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메고 싶지 않은 것이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십자가는 너무 처참해서 그것을 가까이 안 가고 싶은 것입니다. 누군가 메고 가서 죽는 것은 모르겠지만 나는 싫은 거죠. 근데 내가 싫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메고 죽어주신 겁니다. 정말 처참한 것은 흉악한 범인들과 함께 메어 계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십자가 3개가 박혔습니다. 흉악한 당대 최악의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매였는데 놀란 것은 한편에 있는 그 죄인이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욕을 합니다. 사람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을 하는 것이죠. 기가 막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조롱당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거듭 예수님을 보시면서 처단하시면서 그 유대인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어요. 누구도 그렇게 지적하여 유대인의 왕이시다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몰상식하고 몰인정스러운 집단이었죠.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그 흉악한 범인들과 함께 매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누구의 말일까요? 유대인의 왕을 내가 너희 앞에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 수모와 고통과 버려짐이 얼마나 처참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롱당하신 모습이 이렇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왕이다 해서 홍포를 입히고 벗겨서 다시 주인의 옷으로 입혀서 끌고 가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철저하게 무시하고 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입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올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저주입니다. 그것도 말로 할 수 없는 비하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리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19장에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라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버림당하신데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난, 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서 밀려나서 또 갑자기 내려앉는 거 다 아픈 것들입니다. 근데 최악의 인간의 고통이 뭔지 아세요?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진다는 것은 낯선 사람들로 버려진 게 아니라 지극히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내 버려짐을 당하는 거죠. 버려짐은 참으로 처참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버려지셨습니다. 죄의 더러움과 악함이 얼마나 더럽고 나쁜 것인지를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모양과 형상으로 됐던 우리를 완전히 못쓸 인간으로 내버리는 게 죄입니다. 우리를 파괴해버린 게 죄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천하게 만들어 짓밟아서 뭉개서 죽음의 자리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죄입니다. 그 죄의 값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마가 15장 20절에도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미리 예언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 이걸 좀 더 우리 글로 가까이 끄져오면 대속의 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 죄로 인한 모든 저주의 허물을 한마디로 표현하여 우리의 질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저주의 값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병도 여러분 간단한 감기 정도로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병들이죠. 나 환자가 되었다거나 막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어떤 혈류병이 됐다거나 치유할 수 없는 병이 내 인생을 그대로 삼켜버린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그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면 우리가 믿으면 그 나음을 입었습니다. 해결이 생겼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미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할 그곳에 당신을 내어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로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왕이 나를 대신하여 당하신 순환의 모습입니다. 그래 간골한 표현을 썼는데요. 이거는 인간의 내적과 유의적인 슬픔을 그대로 담아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내가 지고 가야 할 슬픔을 왜 슬픈 것이죠? 왜 우리는 슬퍼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슬픔은 다양한 조건에서 오는 것인데 내가 너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냥 눈물로 슬픔으로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로할 자가 없었던 것이죠. 한없이 처량하고 한없이 슬퍼진 우리 주님입니다. 끝없이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이어갑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찔렸다. 찔림은 여러분 말로도 찔림을 받고 직접 날카로운 무기로 찔림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너무 많은 찔림 속에 아파 삽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아픔 때문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는 모든 아픔보다 영혼으로 찔린 아픔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종종 만나죠. 종종 거칠어진 사람들을 만날 때 생각합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저렇게 할까? 분노하고 울고 스스로 자신을 자학하고 때로는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술로 때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 아픔을 혼자 자신을 괴롭히면서 풀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인격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이 찔려서 들어온 아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하죠. 너는 인격이 잘못된 인간이야. 너는 성질머리가 아주 나쁜 인간이구나. 너는 왜 그렇게 성질머리가 못돼 먹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그분이 아파서 지르는 소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찔림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가시면류관으로도 찔리셨고 창으로도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쏟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가서 우리 허물을 얘기하십니다. 허물이 뭐냐? 배신당한 것입니다. 배신. 세상에 버려짐과 배신은 좀 유사성을 갖는데 가장 사람들이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사별보다 아픈 것이 버려짐 또 배신당함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혼을 말하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과 이제 헤어질 때 그냥 헤어집니까? 그냥 우연히 헤어지는 건 아닙니다. 너무 많은 배신감을 느낄 때 사람은 등을 돌리죠. 그런 배신당함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만져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양심의 아픔도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더러운 죄의 값을 당신의 연약한 육체에 다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버거운 길이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육체로 와서 온 인류의 그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찔림을 다 당신이 져야 된다는 너무도 버거운 일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짊어져야 할 길이었고 가야 할 길이었지만 너무도 그게 아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나 마음이 공고해서 그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내 마음이 공고하다. 공고하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마음 둘 곳이 없다. 둥 떴다. 어찌 할 수가 없이 내 마음이 지금 들떠 있구나. 그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가장 아플 때 힘들게 그렇게 표현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 제 길로 갔습니다. 참 몰지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우리들이 지금도 이런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영상을 여러분이 보면서 저 형벌이 내 것이었음을 인식하는 분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보고 봐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그 죽음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안고 가셨으면 우리는 다시는 그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머리에 스쳐가는 대로, 내 입에 나오는 말대로 쏟아놓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 사는 방법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미워해도 끝까지 미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축복해야 된다고 그랬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용서해 보셨나요? 얼마나 비참한 사람, 버려진 사람을 안아보셨나요?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런 일이 단 한 건도 없이 같이 욕하고 같이 혈기 오르고 같이 등을 돌렸다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막연하게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삶으로 믿음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오늘 십자가 예수님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우리 예수님이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그렇게 맡겼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십자가에다가 맡기신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저주기 때문에,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당신이 대신 그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김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어떤 변명도 어떤 이유도 없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죄짐을 지시고 말없이 가셨죠. 여러분, 조금 누가 불편하면 얼마나 여러분 입을 열어서 거친 소리 많이 합니까? 조금 기분 나쁘면 얼마나 여러분은 이곳저곳에 대고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죄를 정죄하고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서 한 번 더 까발리게 한다면, 예수님이 보시는 장면으로 펼쳐놓는다면 우리의 죄는 끝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에게 좀 불편하면 거기다 거품을 올고 모든 걸 더 흉악한 사람으로 더 그림을 그리면서 대항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그걸 멈춰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욕하는 자를 여러분이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대한다면, 원수를 원수제끼를 대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오늘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의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기를 주의 한번 축원합니다.